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화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 이제 밤을 새우고 내려오셨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로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안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데린 아버지가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죠. 외아들에게 들린 귀신은 그 아들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잡았다.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게 하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게 하고 몸을 부르르 경련을 떨게 하고 또 입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몹시 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인격을 망가뜨렸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고침받지 못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이 시세라는 말과 같고 그런 풍조 또는 이 시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상태 또는 세상적인 흐름,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그 풍조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신앙의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추운 날 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오신 줄로 아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쪽으로, 그다음에 패역한 그런 쪽으로 늘 마음을 흔들고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은 뒤틀렸다, 둘로 찢기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 생활도 뒤틀려지고 정상적이 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둘로 막 나눠져 찢겨져 버렸으니 온전하지 못하니 이 찢겨진 상태로 마음도 상하고 생활도 이리저리 찢겨져 가고 그러니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뒤틀리지 않고 늘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귀신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그리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고 이제 곧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텐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너무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함께 있어야 하고 또 너희들의 그 믿음 없음과 아직도 뒤틀려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 생활을 참고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뒤틀리지 않도록 힘들고 어렵고 뭐 자꾸 당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비비 꼬이고 뒤틀려질 수 있는데 늘 그것들이 주의 성령 안에서 잘 펴져야 합니다. 심사가 뒤틀렸다 꼬였다 그러죠. 너는 말하는 걸 왜 이렇게 꼬여서 2번 꼬고 3번 꼬아서 말하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좀 좋게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비비 꼬아가지고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말하는 사람 자신도 좀 속상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아이를 데려올 때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능력이 귀신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귀신이 숨어 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또 발작을 했죠, 귀신이. 그래서 아이를 막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뒤틀리게 만들고 또 쓰러지게 만드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은 어쨌든 더러운 귀신입니다. 악한 귀신이라고 하지만 더러운 귀신. 사람의 영혼, 마음을 더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염려, 근심을 막 집어넣고 이 귀신을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도로 주셨다는 말은 앞에서 몇 번 나왔죠. 살려주신 아들 어머니에게 주시고 또 아팠던 사람 고쳐주시고 돌려주셨는데 즉 예수님이 소유주였던 것처럼 다시 넘겨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놀랬습니다. 그러나 단지 놀랬을 뿐이고 마음까지 변화되는 놀라움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순간 놀랬을 뿐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 이제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구나. 아이가 저렇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될 수 있나. 이 정도의 충격, 이 정도의 놀라운 어떤 감정을 가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런 놀라운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런 변화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욕심, 간구, 또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제외시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 관심도 갖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하실 말씀을 담아두라는 뜻도 되고, 지금 막 놀래가지고 떠들고 막 감탄하고 이렇건 저렇건 하면서 아주 굉장히 뭐가 대단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한 그들의 말들을 귀에 담아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어떤 대다수는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그 말들을 제자들에게 그 말을 귀에 담아두어라. 저 인간들은 앞으로 장차 사람들, 저렇게 내가 하는 일에 놀랬고 하나님 위엄에 놀랬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사탄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감탄의 말, 놀라운 말, 잘못 얼핏 들으면 막 신앙적인 고백 같고 대단한 영적인 고백 같은데 다 헛수고다, 헛짓거리다, 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저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진짜인 줄 알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고백,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진짜인데, 저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고 마음의 결단이 없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된다. 저 인간들은 언젠가 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넘겨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내 마음의 변화와 내 마음의 결심,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결심, 이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 그리고 이런 소리에 대해서는 이 귀에 담아두라는 말은 저런 소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가 아니라 조심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조심해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숨긴 바 된 사실,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비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하실 일이 비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쫓아낸 이 일만 해도 그냥 일어난 일로만 여기고 놀라움을 가졌을 뿐이지, 저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병 고침 받고, 자기도 귀신 쫓아냄 받고, 자기들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좀 행해 주셔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겠죠. 그런데 어떤 마음의 변화와 믿음의 어떤 실마리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런 변화와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하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부터, 마음의 변화부터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 하신 일이 비밀이 되고 있는가? 묻기도 두려워하는, 자기들의 의도 생각과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바로 그 본심이 나오죠. 46절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 변론이란 논쟁, 다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안 계신 곳에 몰려가서 또 싸우고 다퉜다는 뜻입니다. 너 왜 나한테 말 함부로 해 한다든가, 너 몇 년 몇 월생이야 뭐 한다든가, 너 학교 뭐 몇 년도에 졸업해서 이게 나이를 따진다든가 막 이런 식이. 너 예수님 제자 된 게 내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하면서 이런 우열을 따진다든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들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가르침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본질을, 예수님이 왜 저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엉뚱하게 좀 들어가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앞에서 나왔잖아요. 돌밭, 뭐 가시밭, 은혜 받았다고 했잖아요. 막 기쁨으로 말씀을 막 깨닫고 말씀이 막 자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돌,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면 말씀이 자라다가 중간에 다 말라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다 죽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싸우고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람들이 또 몰려왔을 때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된다. 자, 먼저 영접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접. 영접이 뭔가요? 큰 사람에게 하는 나의 반응, 이것이 영접이죠. 자, 그럼 큰 사람은 누구고 작은 사람은 누굴까요? 작은 사람은만 생각하면 되게, 작은 사람이란 하찮은 사람. 내가 무시해도 아무런 내게 해로움도 없고, 내가 뭐 조금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물론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하찮은 사람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하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옛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처럼 만만한 사람, 때려도 쥐어박아도 아무런 나에게 보복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 아무런 부담이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 그럼 큰 자란 신경 써야 할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는 나의 행동, 반응이 바로 영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좀 큰 사람이라, 아주 큰 사람, VIP를 말합니다. 내가 막 온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하고 얼굴 표정 관리를 하면서. 왜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는 하찮은 사람의 대표적인, 힘이 없죠. 뭐 아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꼬맹인데. 물론 요즘 꼬맹이 함부로 되었다는 큰일 나죠. 얼마나 애들이 아주 성장이 빠른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예수님 때의 어린아이는 아주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 요즘 아이들은 막 휴대폰 보고 텔레비 보고 책도 보고 듣는 게 많아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 바람에 어른을 뺨치는 그런 지혜와 또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적인 발달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진하고 힘이 없고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정말 VIP 대하는 너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이 아이를 영접하고 소중하게 귀하게 대할 수만 있다면 바로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된다. 자, 여기서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유로 말을 쉽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 간에 그런 경우가 많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하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막말이 막 왔다 갔다 오고 험한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가장 작은,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잘 보세요. 그냥 작은 자냐,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만만한 사람. 왜 자존심이 상해요? 왜 성질 나요? 왜 속이 상해요? 왜 화가 나요? 내가 아직 만만한 사람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내 나를 업신 여기냐? 나를 우습게 여기냐? 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게 속이 상하고 그게 자존심 상해서 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상대방의 경고를 날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감정을 상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상대방은.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그냥 작은 사람도 아니고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밟으면 밟으라, 나를 때리려면 때려라, 왼밤 때려라, 나 오른밤까지 대줄게, 이런 사람 되는 게 쉬운가요? 가족들 간에는 그래도 얻어맞고 터져도 그냥 가족이니까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남이 이웃이 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주여, 제가 가장 작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만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만만한 사람 되면 난리가 일어나겠죠. 온 동네방네에서 막 짚고 밟고 이용하고 이용해 먹고 단물 다 빨아먹고 바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당할 수 있겠죠. 근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근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큰 자다 그랬죠. 작을 때는 최상급을 썼지만 큰 자를 말할 때는 그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뭐 가장 큰 자다, 이 가장이란 말이 없습니다. 큰 자일 때는 그냥 큰 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장 작은 자가 되도록 오늘도 저를 낮춰주시고 저를 겸손케 해주세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런 일로 섭섭함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자꾸 드러내서 나를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 내가 너무 내 자신 불쌍히 여겨지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찮게 여김받고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저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면서 여발한 듯이 살 수 있도록 저는 복 좀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겠죠? 우리가 복을 받을 이유가 뭔가요?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다른 사람에게 위세 떨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힘이 세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상과 반대죠. 세상의 흐름, 세상의 이 시세는 어떤가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근데 주님의 시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세상의 시세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모른 체 하고 안 그러는 척하면서 살짝 건너뛰고 잘 되고 복 주신다는 말씀만 자꾸 관심 가지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 주님이 와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그 자녀를 그렇게 괴롭힌 모든 것들 다 박살내 주신다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의하여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늘 비밀이 되죠.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는데 하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왜요? 그런 일은 우리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 제자들만.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허락받던 것도 아닌데 감히 그런 일을 하길래 가서 하지 말도록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하고 단순하게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막 속상하시고 화가 나시고 막 답답하셔서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야단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너희가 하는 일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반대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너희와 함께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 반대라는 말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인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인지 싸움을 반대하는, 즉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싸움의 반대가 뭔가요?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화평의 반대입니다. 슬픔의 반대는 뭔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반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하는 사람이고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반대는 귀신을 불러오는 사람이죠. 누가 귀신에게 틈을 주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귀신이 오는, 마귀가 오는 틈이 되는 거죠. 말, 행동, 생각, 귀신이 올 틈을 만들어내는. 마귀가 어떤 걸 틈을 타고 와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긋난 길을 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다 귀신이 오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 묵상도 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 비하하는 말을 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데 그게 바로 귀신이 오는 틈을 지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귀신이 오는 틈을, 어디가 이 틈이라고 해서 틈,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지 않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그 틈이 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 그런 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하고 그런 행동도 하고 인간관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속에 있다 보니 늘 사탄은 아까 막 있잖아요. 쓰러뜨리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존재죠. 그러니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삶이 이렇게 비틀리고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샛별이 되셔서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셔야 내 마음이 먼저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결국 뭐 때문에 힘든가요?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몸이 아파서? 그건 둘째 먼저고, 제발 좀 사람들이 서로 좀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마다 더 날카로워지고 각박해지고 더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되어가는지,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갈수록 더 신경질적이 되는 것 같고 너 갈수록 짜증만 나는 것 같고,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구나. 이것이 이 시세구나.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막 이렇게 망가뜨리는 악한 이 흐름이 있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셔서 평안하고 기쁜 마음, 하늘나라가 세워진 그는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모든 만나는 사람, 모든 하는 일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